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든든한 말씀 한 끼를 책임지는 5분 요리사 박효빈 전도사입니다. 예스! 오늘 하루도 항상 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반전시키시는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13장 말씀 중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오늘 본문 13장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는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저 전쟁의 신, 싸움을 잘하는 신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에는 이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신이 필요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전쟁이 없이 정착하며 산 후에는 전쟁의 신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의 정착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풍요의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풍요의 신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애굽의 대표적인 신 중 하나가 아피스라는 신인데 그것은 풍요의 신이며 그 모습이 황소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하여 만드는 그 삼각지 지형은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들은 아론과 더불어 출애굽할 때 가져온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외치며 선언했습니다. 즉 애굽에서 자신들이 보고 배웠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서 자신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자신들의 풍요를 채워줄 또 다른 신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필요를 따라 우상 공장장이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어 성경은 이 구절의 첫 단어이자 가장 강조하는 단어를 나는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은 다 허상이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 그 마른 땅 광야에서 그들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다라고 말한 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는 인격적인 교제이듯 즉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채우시는 분이셨음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도 그 전에 전쟁을 해보지도 않은 그 노예 출신들의 오합지졸 백성들이 연승을 거둘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고 그들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하여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알로 또 자신들의 풍요를 채울 또 다른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가 된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종교화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중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왜 이렇게 자꾸만 종교화로 변질되어 가는 것일까요? 더욱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왜 우상 공장장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맞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복을, 받은 은혜를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세어볼 때에 더욱 값지게 빛납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지만 그것을 세어보고 헤아려 보지 않는다면 부모의 사랑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처럼 은혜는 세어볼 때에 더 값지며 더 빛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세어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만군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